똑같은 내용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 누가복음하고 마태, 마가복음하고 차이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 차이점이 뭔지 한번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좋겠는데 마태복음 3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 16, 17절 볼게요. 16, 17절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그 다음에 마가복음 1장으로 가볼게요.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봅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똑같은 말씀을 전해주는 이야기를 읽어보았는데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 거의 비슷합니다. 마가복음이 누가복음이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혹시 여러분 찾으셨나요? 다른 점? 예, 기도하셨다는 부분이 누가복음에 있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셨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거기서부터 예수님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자,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세례를 받으시면서 이런 일을 경험한 것으로만 표현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세례를 받고 뭘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대요. 그리고 그 기도를 하는 동안에 이런 놀라운 체험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의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 이거는 예수님이 이제 집을 떠나서 인류를 구원하는 공생애를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인생이 완전히 전환되어지는 새로운 인생을 사시는 그 시작점이거든요. 이 새로운 시작점을 이룰 때 예수님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면서 시작을 했고 이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은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하늘문도 열리고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고 또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지는 이와 같이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이것을 그러면 이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이 단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작할 때 이런 일을 체험한 것, 기도하면서 이런 일을 체험한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한편으로는 공생애를 시작하는 거지만은 이게 한편으로 보면 이제부터 예수님에게 영적 전쟁이 심각하게 시작되는 시간이에요.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그 타이밍에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와 같은 일이 있었다는 것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전투 준비 태세를 갖춘 거라는 거죠. 전투 준비 태세. 여러분,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은 전투 준비 태세는 이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전투를 막 시작하기 직전 아니면 전투를 막 시작해야 되는 그 상황, 그때를 말해요. 여러분, 그러면 전투 준비 태세라고 하는 것이 지금 당장이라도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면 그 전쟁에 바로 투입돼서 실제로 싸워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준비 태세라는 게 그냥 놀면서 대충 이렇게 해도 되는 상황일까요? 이건 한마디로 비상사태입니다. 비상사태. 군대에서 이 전투 준비 태세 딱 이 발령이 나면요, 삽시간에 전쟁 준비가 딱 끝나야 돼요.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아주 짧은 시간에 전투 준비를 갖춰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모든 병사들은 완전하게 전장에 나가기 위한 준비를 갖춰야 돼요. 아주 짧은 최단 시간 안에. 그리고 개인적으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부대 전체가 이제 전쟁터에 나가기 위해서 부대의 모든 자원들을 딱 준비해가지고 딱 명령만 따르면 바로 출동할 수 있는 그 상황을 갖춰야 돼요. 요 쉬운 말로 하면 예수님이 이제부터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시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영화를 보면요,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 해군이나 혹은 군부대에서 갑자기 전투 준비 태세, 그래 막 온 국민들이 군인들이 갑자기 뻘떡뻘떡 다 일어나 가지고 막 옷을 입는다거나 막 무기를 챙긴다거나 배낭을 꾸린다거나 하면서 전쟁에 뛰어들 준비를 하기 위해서 각자 자기들의 자리로 다 이렇게 막 배치돼 가지고 단추만 딱 누르면 총알이 뛰어나가도록 그렇게 준비를 완전하게 갖추는, 완전 무장하는 상태가 딱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죠? 지금 예수님에게는 바로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돼요. 예수님에게 영적 전투를 위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전투 태세, 전투 준비 태세를 갖춘 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럴 때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 뭘 했다고요?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기도하셨다는 거. 이 부분을 좀 오늘과 함께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교회의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요, 영적 전투 준비를 갖추고 지금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려도 그만, 안 드려도 그만, 우리 구역 식구가 예배를 드려도 그만, 안 드려도 그만, 이렇게 그냥 무관심하기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수많은 교회들이 이제 폐쇄되고 있는 상황들이라고요. 우리 교회라고 안심하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은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때이구나, 이 전쟁을 위해서 내가 깨어 일어나서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뭔가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각자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내가 깨어나야 되는구나, 싸워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깨닫고 이 일을 함께 해야 되는 상황이다 하는 거예요. 자,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뭘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기도합시다. 지금 영적 전투를 하는 싸움, 이 기도를 저와 여러분이 기도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시간 여러분이 졸리면 그냥 졸린다고 그냥 1시간 때우다 가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이 영적 전투를 어떻게 해서 우리가 나를 지키고 우리 구역 식구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고 우리 교회를 지킬 것인가, 이걸 생각하면서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정부가 우리를 탄압해 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는 걸까요? 아니요. 사탄이 정부를 조금 이용하기는 합니다. 바이러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배후의 악한 영들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예배를 방해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예배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이런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구역 식구들이 이번 주 예배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예? 동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인데도 안 한다. 하게 해야죠. 연세가 드셔서 카톡이 뭔지 유튜브가 뭔지 이런 거 하나도 모르시는 분이라면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 자리로 올 수 있으면 오게 만들고, 그것도 안 되면 여러분 기독교 TV를 통해서 혹은 극동방송을 통해서라도 여러분 방송을 보면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저들의 신앙이 죽어지지 않도록 이걸 우리가 같이 해야 돼요. 누군가 끼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줄 믿습니다. 다 깨어나면 좋죠. 다 정신 바짝 차리면 좋죠. 그러나 여러분 그러지 못한 사람이 더 많지만, 여러분 아브라함 한 사람을 하나님 선택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해주겠다.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일을 하신대요. 그 한 사람이 끼어있고 그 한 사람이 정신 바짝 차리면 얼마든지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을 전체를 애굽에서 건져내는데 하나님 누구를 선택하셨어요? 모세 한 사람을 선택하잖아요. 그리고 그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많은 백성을 이끌고 갑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하는 이 땅에 오셨는데 몇 명이 시작했어요? 예수님 혼자 시작했어요. 그러죠? 예수님 혼자 시작했다고요. 거기에 비하면 지금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숫자가 이만큼이면 엄청 많은 거예요. 예? 그 대신 저와 여러분이 나는 일당백이다, 나는 일당천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 교회를 살려야지. 우리 교회를 살려야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목사가 못하면 장로가 해야 되고요. 장로가 못하면 권사님이 해야 되고, 권사님들이 못하면 집사님들이 해야 되고요. 집사님들도 못하면 어린아이라도 하나님 통해서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부르지 아니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게 할 거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이 못하면 돌을 소리 질러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요, 한 사람이라도 깨어서 정말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면 그 한 사람이 100을 살리고 1000을 살리는
이와 같이 아름다운 일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적어도 오늘 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함께 예배하고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갔어요. 세례를 받으러 가면서 지금 공생애를 시작했는데 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세례를 받아야 될까요? 이 세례가 무슨 세례냐? 죄 사함을 얻게 하는 그런 회개의 세례다라고 세례 요한이 소개를 했는데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안수를 받으시고 물속에 집어넣었다가 꺼내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죄를 씻음받는 그런 의식이에요. 근데 이 죄를 씻음받는다는 게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물을 가지고 씻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그를 죽였다가 다시 살리는 것이 바로 세례식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받을 때는 물속에 집어넣죠. 그리고는 물속에서 다시 꺼내요. 물속에 집어넣는 얘기는 이 물속에 들어가 너를 죽어라. 너는 죽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다시 살려주신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게 세례거든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며칠 전 굉장히 추웠죠. 이 추위를 북극 한파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북극의 찬 공기가 여기까지 내려와 가지고 막 영하 20도 막 거의 이렇게 되는 추위가 갑자기 몰려왔었죠. 내일하고 모레도 또 그렇게 큰 추위가 온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진짜 여기서 북한을 넘어서 저 백두산 넘어서 그리고 러시아로 가면 지금 얼마나 추울까요? 그죠? 제가 얼마 전에 동영상을 유튜브로 하나 봤는데요. 러시아에서 세례를 받는 동영상을 봤어요. 목사님이 큰 도끼를 들고 물이 꽁꽁 얼어있는 물속으로 들어가더니 그 얼음 위로 올라가더니 막 그 얼음을 도끼로 내려쳐가지고요 이만큼 얼음을 깼어요. 목사님이 막 물속에 빠진 거죠. 그러면서도 계속 얼음을 깨요. 그러더니 그 물속에 세례를 받으러 사람이 들어와요. 목사님은 자기 몸이 빠져있는 상태에서 얼음을 깨고요. 그 사람 물이 빠져있는 가운데에서 그 추운 차가운 물속에서 사람들 세례 받으러 오라고 이렇게 사람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물속에 확 집어넣었다가 꺼내요. 남자도 세례를 받고 여자도 세례를 받고 하는데 야 보는 것만으로도 올싸가더라고요. 우리한테 그런 데서 세례 받으라고 하면 세례 받을 수 있을까요? 예? 와 진짜 놀랍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추워도요 그 사람들은 세례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물을 깨고 얼음을 깨고라도 그 얼음물 속에 들어가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이 공산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얼마나 박수를 쳐주는지 굉장히 비밀스럽게 가서 사람들이 없는 곳에 가서 그 세례 의식을 하는 거거든요. 심지어 어떤 곳에서는 세례를 받으면 쫓겨나고요. 감옥에 갈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경험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얼음을 깨고서라도 거기서 세례를 받고 막 좋아서 기뻐하며 박수를 쳐주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감동이었어요. 자, 여러분 왜 사람을 물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너는 죄의 몸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 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 사건, 이게 세례인데 이거는 여러분 사실은 세례 요한이 그런 세례를 베풀지만은 진짜 세례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면서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와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데 그게 진짜 세례다라는 얘기를 하셔요.
내 세례 요한이 물에서 자꾸 세례를 주면서 바로 그렇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마침 딱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왔을 때 나도 세례를 받고 싶다 해가지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런 세례를 받으셔야 됐을까요? 사실은 예수님은 자기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게 아니고, 거기에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에게 넘겨주는 의식을 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냐면요, 이제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 요단강가에서 사람들에게 막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 예수님이 왔어요. 그때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소개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이 바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고 죽기 위해서 가는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죽어야 될 속죄의 제물이 되어질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했고요. 그 예수님에게 지금 세례 요한이 안수 기도를 해주는데, 그게 뭐냐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전가시키는,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게 만드는 그 의식이 바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가서 세례를 받는 장면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그렇게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이 사람들의 죄를 씻기 위한, 죄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제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십자가에 가서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세례를 받는 그런 장면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시작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세례를 받으면서 예수님이 거기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하는 상황 속에서 하늘 문이 쫙 열리고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고, 그리고 하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적 전투를 하는 이 상황 속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늘 문이 활짝 열려야 돼요.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와 같이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지면 저와 여러분이 영적 전투에 나가도 이 하나님 주신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가서 완전히 승리하는 이 귀한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의 영적 전투는 뭘로 해야 되느냐? 기도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여기 이제 누가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이 자리가 세례를 받는 자리인데, 세례를 받으면서 예수님은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시작하는 그때 기도로 시작해가지고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 죽을 때에도 기도를 하셨죠. 그죠? 예수님의 7마디 말씀 중에 거의 대부분이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죠? 자기를 십자가에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 건지 모르고 하는 거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께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했어요. 그 다음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건 뭔 얘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부르면서 나 좀 버리지 말아달라고, 나 좀 이 고통의 자리에서 좀 지켜달라고, 나에게 좀 도움을 달라고, 이런 요청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씀이 뭐였어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는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의 7마디 말씀 중에 절반은 기도했어요. 기도. 그리고 딱 운명을 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는 이 일을 시작도 기도로 시작하고 끝마칠 때에도 기도로 끝마쳐요. 그러면서 이 누가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의 이 사역 내내 많은 기도를 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마태와 마가는 그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누가는요,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평소에 이런 엄청난 일을 하면서 특별히 끊임없이 기도하는 분이었다는 거,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대단히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분이었다는 것을 누가가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이 똑같은 사건을 기록할 때도 마태와 마가복음에서는 세례를 받는 장면만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이 누가는 그때 예수님은 기도를 하신 분이라는 거, 그리고 그런 기도 속에서 이 놀라운 체험들을 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데요.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들 각자와 우리 가족 식구들과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 전투의 기도를 해야 하는 때입니다. 예? 기도로 싸워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또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악한 영들의 역사를 쫓아내고 우리 함께 살아가는 이 귀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주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가 되시죠? 평소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전투 준비 태세예요. 전투 준비해야 돼요. 이게 바로 기도로 우리가 전투를 하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 여러분 생각하면서 정말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집에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도 교회 못 나오면 정말 집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적어도 이런 때는요, 1시간은 내가 기도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뭐 한 5분 기도하는 신용하고 딱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기도해갖고는 안 돼요.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려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예? 성령이 우리에게 정말 충만하게 임하시도록 기도해야 되고, 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네가 나를 기쁘게 하는 자다, 이런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좀 1시간은 기도하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예? 하늘문이 열린다는 거, 이건 특별한 은혜의 순간만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사방 둘러봐도 길이 없을 때, 이제는 마지막이다, 이제는 끝이다 라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절망하는 그 상황에 하나님은 아니다, 여기 길이 있다면서 하늘문을 탁 열어주시는 상황들이 성경에 종종 나와요. 그러니까 하늘문이 열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위기를 만났습니다. 두려운 상황을 만났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길이 없습니다. 길이 안 보입니다. 다 절망하고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무슨 소리,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내가 함께 할 거다, 내가 해결해 줄 거다 하면서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멈췄고요. 지금 여전히 미국이나 영국 같은 데서 막 자기들이 먼저 백신을 확보해가지고 자기 나라 사람들 이렇게 살리려고 백신을 지금 막 투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백신을 투입하는 숫자보다도 새롭게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숫자가 더 많고 거기에 죽어나가는 숫자가 어마어마해요. 무섭죠? 자, 그런데도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이 문제를 도와주시고 해결하시는 길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 지금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야 돼요. 자,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하나님, 하늘 문을 열어주세요. 하늘 문을 열어주세요. 여러분, 홍해 바닷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우리는 끝이라고 그랬어요.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혀 있는데 뒤에서 애굽의 왕이 그 병거를 이끌고 수많은 군대와 함께 쫓아오는데 도망갈 길이 없어요. 마차를 타고 병거를 타고 말이 끄는 병거를 타고 달려서 쫓아오는데 사람의 발걸음으로 달리기 위해서 그걸 도망갈 수 있어요? 그건 도망 못 가는 겁니다.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이거는 낭만적인 얘기고요. 몇 걸음 못 가서 금방 잡히는 거예요. 다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할 거야.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걸 그냥 구경만 하면 돼 하시면서 바다 가운데 하나님이 길을 쫙 내주시잖아요. 아무도 생각 못했어요. 바다 가운데 길이 열린다는 거, 인간이 무슨 힘으로 그걸 할 수 있겠어요? 상상도 못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부터는 내가 일하는 시간이다.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게 없다. 그냥 내가 하는 거 구경만 해라. 내가 너 구원해 줄게.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죠. 예,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셨다는 것은 이 예수님이 지금부터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완벽하게 이루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늘문이 열렸는데 그 열린 하늘문 사이로 하나님이 계신 천국이 보였겠죠. 그 천국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시기 전에 하나님으로 계시던 바로 그곳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천국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서 예수님이 직접 우리를 데리고 가야 될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던 곳, 다시 가셔야 되는 곳인데 그 가실 때는, 오실 때는 혼자 오셨지만 가실 때는 혼자 가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손을 잡고 구원한 사람들을 데리고 함께 갈 곳, 거기가 바로 천국이에요. 여러분, 네가 여기 있다가 인류를 구원하러 사람이 되어 이 땅에 내려갔지. 네가 거기서 인류를 구원해 가지고 이곳으로 돌아와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인이죠. 그래요. 예수님은 그 하늘을 보면서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죽어가는 인생들, 죄로 죽어가는 이 인생들을 죄 가운데 살려가지고 내가 저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살도록 한다.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어요. 그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장면인 거지요. 목표 지점, 가야 될 곳이 어딘지, 또 그곳에 예수님이 그곳에서 이 땅에 와가지고 바로 저와 여러분을 같이 데리고 갈 곳이라는 걸 확인시켜주는 곳이 바로 하늘이었어요. 네? 사도행전 몇 장이죠? 7장인가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때도 하늘문이 열렸죠. 그 열린 하늘문 사이로 누가 보였어요? 예수님이 보였어요. 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 이미 천국에 가 계신 거예요. 거기에 계신 거예요. 올라가셨어요. 거기.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올라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제 스데반이 죽으면 그 하늘문, 열린 하늘문 사이로 스데반을 데려가려고, 너 지금 이쪽으로 오려고 하는 거야, 내가 너를 지금 이곳으로 데려오려고 하는 거야 하면서 죽는 거 두려워하지 않게 만드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돌이 날라와서 내 머리가 깨지고 피를 흘리고 온몸이 부서지고 막 그러는 가운데에 있지만은 여러분, 이 고통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죽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에 가는 거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천국에 가도록 이미 보장받은 사람들이죠. 약속받은 사람들이죠. 이런 우리가요,
믿음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곳이 어딘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가르쳐주면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 믿음 안 버립니다. 난 하나님 안 떠나겠습니다. 나 더욱 믿음으로 서겠습니다. 성도들이 깨어날 수 있겠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금 이 어려움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서 예배의 자리에 못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확실하게 심어주세요. 천국을 보여주세요. 자꾸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이 깨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지금은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때예요. 하나님, 나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내게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세요 하면서 정말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찾아가 주시든지 아니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찾든지 이게 이루어져야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다시 서는 이와 같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언제인지 다 잃어버렸고, 하나님이 계신 건지 안 계신 건지 의심이 되고, 그래서 점점 믿음은 잃어버려지고 하나님과의 거리는 멀어지고 예배도 자꾸 안 드리게 되고,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전화를 하는데도 안 받아요. 전화를 해도 안 받아. 답답해요. 그 영혼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확인이 안 되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제발 그 영혼이 하나님을 찾게 해주세요. 예배를 드리게 해주세요. 믿음 다 까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평소에도 신앙생활 제대로 못한 사람인데, 열정도 없는데 벌써 1년이 넘도록 예배를 못 드리는 그런 상황이 되던데, 예배는 드리고 있는지 안 드리고 있는지 확인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하나님께 부탁해야 돼요. 하나님, 그 영혼을 찾아가 주세요. 그의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세요. 주님이 두드리는 그 음성을 좀 듣고 자신의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해가지고 예수님과 좀 동행할 수 있도록 그를 좀 깨워주시고 다시 믿음 좀 회복시켜 주세요.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죠? 하늘문이 열리면 걱정할 게 없습니다. 하늘문이 열려야 돼요. 누구에게 이 하늘문을 열으셨어요? 기도하는 예수님에게. 기도하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확 예수님에게 임재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이 영적 전투에 나갔거든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연약한 존재인데 이 영적 전투에서 이기려면 더더욱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기름 안 넣어주고 계속 달릴 수 있나요? 자동차 아무리 잘 달리는 자동차이고 좋은 자동차라도요, 기름을 안 넣어주면 한 발짝도 못 나가요. 그 자동차가 진짜 쌩쌩 달려가기 위해서는 항상
기름이 공급되어야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믿음을 지키고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 가족, 우리 교회 함께 지켜나가려면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힘이 필요한 거. 힘. 나 혼자의 힘만 갖고는 안 되거든. 성령의 권능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할 때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 싸움에 나가 승리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밤에도 여러분 우리들 각자가 성령에 충만케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이 영적 싸움에서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둘씩 짝지어주고 파송하고 가서 전도하라고 하면서 너희가 가면서 귀신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내가 준다, 병든 자를 치유할 수 있는 권능을 내가 준다 하면서 보냈어요. 사도행전 1장에서 너희가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데 그걸 하기 전에 여기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그러면 내가 성령을 보내줄 거다. 그럼 성령이 너에게 권능을 줄 거다. 그때 너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성령 받기 전까지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그들도 이제 영적 전장터에 나가는 거거든요. 거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성령으로 충만케 되며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됐어요. 그랬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오셔서 저에게 권능을 베풀어 주실 때 귀신도 쫓아내고 질병도 치유받는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때 전도를 뭘로 해야 될까요? 입으로 전도해갖고 사람 안 들어요. 괜히 나도 교회 갔다가 괜히 확진될까 봐 사람들 교회 가고 싶어도 안 오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가지고 그 영혼이 벌떡벌떡 일어나면 그 사람 교회 안 오겠어요? 예? 이야, 믿음 안에 이런 놀라운 비밀이 있구나.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구나. 이걸 체험한 사람이라면요, 교회 가자 안 해도 그 사람은 교회로 달려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진짜 전도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 치유하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달려오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제일 좋은 전도 방법. 그래서 우리 성령 충만함 받아야 돼요.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무슨 음성 들었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들려주셨거든요. 자,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게 얼마나 저와 여러분에게 힘을 주는지, 기쁨을 주고 감격을 하게 하는지, 아, 하나님 정말 계신 분이구나, 살아계신 분이구나 하면서 내 믿음을 확실한 믿음으로 세워줘요. 그러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가르쳐줘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셨죠.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예수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들, 딸이 됐어요. 이 사실이 확인되어지면 세상에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이제부터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그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준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럼 세상에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무슨 일인지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너를 통해서 이제 기쁨을 얻는다. 너는 나를 기쁘게 하는 자다.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가서 죽어주셨어요.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예수님은 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기 위해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는 이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사건이었어요.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셔요. 순종이 제사보다도 더 귀한 것이라. 왜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귀한 것은 정말 귀한 것이지만 그보다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도해야만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기도해야만.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이와 같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읍시다. 기도로 우리의 영적 싸움을 해서 우리가 함께 승리하고 나도 살고 우리 서로 살리는 이런 일을 오늘 밤에도 함께 합시다. 같이 기도합니다.